할렐루야. 샬롬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잠깐 여러분 한 주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 주의 삶이 어땠는지 늘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라고 하시는 이 귀한 날에 과연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 또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 주의 삶이 성도의 모습이기보다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모습, 혹은 이민자의 모습,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으로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았다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어주신 금주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피조물이 누려야 될 안식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현대인들이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주에 한국발 뉴스 가운데 한국의 노동시간을 이제 법적으로 제한해서 몇 시간으로 줄였죠? 52시간. 네. 세계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나라가 멕시코라면서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 네. 이제 한국이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 주에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를 듣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몇 시간 일하나? 우리 이민자들은 몇 시간 일할 것 같습니까? 세탁소 기준으로 7시에 문 열고 7시에 문 닫으니까 12시간, 그렇게 6일을 일하면 70인데 벌써 계산해 보셨네요. 72시간 일하면 72시간. 한국에서 법적으로 제한하는 그 시간보다 초과를 20시간을 넘게 초과로 일을 합니다. 52주를 계산하면요 1040시간 초과입니다. 1040시간. 24시간 계속 일한다고 계산을 해도요 1040시간을 나누면요 43.33일입니다. 하루 8시간 일로 하는 걸로 하면 1040시간을 나누면요 한 130일 일하는 게 됩니다. 130일. 1년 365일 일하는데요, 우리는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법적으로 허용되어진 그 노동시간보다 130일을 더 초과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민자의 삶이 힘듭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시간 없이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렇게 52시간 이제 제한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한국 많은 직장인들,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작년 2017년 여름쯤에서 7월경에 설베를 했습니다. 설문을 했는데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번 휴가 때 제일 원하는 휴가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뭘 것 같습니까? 제일 원하는 휴가,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 어디 안 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밀린 잠 좀 푹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다가 1위였어요. 57.3%. 그냥 휴식이에요. 휴식. 휴가 기간 동안 가장 어떤 면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까? 1위가 뭐냐 하면 심신의 회복이에요. 심신의 회복. 재미, 그는 2등이에요. 보람, 그는 4등이에요.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좀 푹 쉬고 좀 몸과 마음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예요. 그게 현대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질문하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요즘 트렌드가 집에 콕 박혀서 휴가를 보내는 게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어떤 호텔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호텔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하는 호텔에서 스테이하는 휴가도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한국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독방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 주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스테이하는 휴가들이 있대요. 예. 요즘 그게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독방을 진짜 만들어 놓고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돈 주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간대요. 뭐 전화기, 책도 안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냥 가서 그냥 거기서 아침 죽, 점심 밥, 저녁 야채 도시락을 주면 그냥 주는 거 그거 삼시세끼 먹고 앉아가지고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틈틈이 자고 뭐 그냥 그렇게 7박 8일 동안 시간을 보내는 휴가가 유행을 하고 있대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독방 안에 있는 재소자보다 더 힘들게 느껴져서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반영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어디 독방에 들어가서 좀 그냥 푹 썩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쭉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1절부터 계속해서 본문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또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8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문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또 반복해서 본문을 봉독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이 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아담,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미아들이 있습니다. 실종되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아직도 그런 미아 찾기 이렇게 해서 제품에다가 아이들 사진, 그리고 실종 당시의 사진, 그리고 나이, 이름,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렸고 하면서 아이 찾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혹시 자녀들 잠시라도 이렇게 떨어져서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놀이동산에 갔다든지 어떤 분주한 쇼핑몰에 갔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입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깜짝 놀라서 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 너 왜 우니?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보통 미아 그 보호소에다가 데려다 주겠죠. 혹은 길이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로 데려다 주겠죠. 그 엄마를 잃은 아이가 막 우니까 그 미아 보호소 직원이나 혹은 경찰이 먹을 거 없나 해서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가 막 우니까 혹시 너 배고프니? 네, 배고파요. 그러면 먹을 거 갖다 줄 거예요. 배고프니? 아니, 배는 안 고파요. 그래도 그 아이가 우니까 사탕이라도 먹을 거라도 막 갖다 주면서 달래려고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손에 사탕이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두려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미아처럼 손에 먹을 것이 있지만, 사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물론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열심히 수고해서 애써서 땅을 갈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수고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 만족시키는 것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아이에게 그 먹는 것이, 그 손에 들고 있는 사탕이 진짜 맛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엄마를 만나야 돼요. 엄마가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엄마하고 안기고, 그리고 그거를 버리고 가진 않죠. 손에 있는 사탕을 그대로 들고 가죠. 나가면서 엄마에게 안겨서 그 사탕을 빨 때 이게 진짜 맛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한 입 베어 물었던 초코파이가 맛은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막 입에 달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에게 안기고 나서 다시 한번 베어 무는 초코파이는 진짜 달고 맛있는 초코파이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품에 다시 안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릴 때 진정 그 삶이 기쁨으로, 안식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우리의 자아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안식일, 이 주의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신명기 5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10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나를 기억하라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하고 있지만 그 안식일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열심히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했고 일곱째 날 쉬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에 있어요.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삶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진정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삶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창조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주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영어가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밑에는 He is a new cre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창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고 2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정의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범죄하면서 그 모습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의 의미 중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하루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계명은 총체적으로 좀 홀리스틱하게 이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그 모습이 안식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하루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온전함,
그 완전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 아담이 했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들이 함축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6일 가운데 며칠째 창조되었습니까? 네? 엿새. 네. 뭐 나머지 분들은 네. 사람이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사람을 하나님이 엿새째 만들어 놓으셨어요. 엿새째.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다 일하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 뭐 일한 게 없어요. 여섯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여섯째 날 만들어진 아담이 안식으로 초청받아요. 뭔 일을 해서 수고해서 너 참 고생했다 좀 쉬어라 그렇게 해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모든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과 함께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쉼이 우리의 출발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초대가 있어요. 초청이 있어요. 아담의 입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아담은 지음받고 안식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안식 속에서 비로소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에덴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일을 했겠죠. 그죠? 에덴에 가서 야, 너 코가 되게 길다. 너 코끼리라고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름도 막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하는 엿새 동안의 시간들이 안식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 속에서 안식의 연장선 속에서 엿새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엿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일주일 72시간 열심히 일을 해서 출퇴근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요 훨씬 더 길어요. 우리의 인생 절반 이상을요 우리가 지금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일터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좀 쉬어야 돼. 시동 끄고 푹 쉬자. 의 의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지켰던 그 모양이 신약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도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는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우리의 삶은 일주일 고생했으니까 하루 쉬어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은혜를 세상에서 드러내라, 전해라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일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 쉬고 쉬는 날 예배도 하고 하면 좋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연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막 떨어진다는 얘기 연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6일은 일을 하고 하루는 쉬는 게 오히려 이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소련 공산당 시대에 소련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하고 이렇게 막 경쟁했을 때가 있잖아요. 냉전 시기에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6일 일하고 1일 쉬고 하는 그거 하지 말고 11일 일을 하고 하루를 쉬자 해가지고 했었어요. 당 정책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했었대요. 근데 열흘 일하고 하루 쉬면 더 많이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병에 걸리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생산성은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당에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원위치 해서 6일 일하고 하루 쉬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그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7일 전체의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 안식의 의미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주일 세탁소 기준으로 72시간 이상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행할 것이나 이렇게 동사가 하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동사가 두 번 나옵니다. 동사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힘써 일해라, 그죠? 그리고 너의 모든 일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6 days you shall labor, 그리고 and do all your wor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하고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는 labor 해야 되고 하나는 work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동사가 두 번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labor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단순히 일한다를 넘어서서 봉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동사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일하고 우리가 6일 동안 일하는 그 삶 전체가 나를 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재산을 쌓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일하는, 그저 고생하고 수고하고 뼈 빠지게 일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진정한 봉사의 삶과 일하는 삶이 어우러진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으로 안식의 삶을 누리면서 이 6일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직업관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를 바르게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 어렵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게 고생스럽구나를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고, 이것이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 함께 버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의 삶에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쁘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이를 낳는 거를 뭐라 그래요? 레이버 한다 그래요. 힘주고 막, 그죠? 레이버하고 딜리버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레이버는 의미 있는 레이버예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레이버예요. 그 수고를 의미 없는 수고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수고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내가 맹목적으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지겹다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구나, 값지구나,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수고였구나라는 사실 우리가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이라고 단순히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이 일은 조금 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 모든 일은요, 내 직장에서의 일, 혹은 내 사업터에서의 일, 혹은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공부로만 한정되어지는 그 단편적인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요, 어떤 일이냐 하면, 엄밀히 말하면 좀 그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명을 주어서 파견되어서 감당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이 말라크라고 하는 그 같은 어원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누구누구에게 명해서 주어진 일이에요. 그럼 돌려서 쉽게 말하면 뭘까요?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혹은 소명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뭐 세탁소에서 일을 하든 네일 가게에서 일을 하든 뭐 델리 그로서리에서 일을 하든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거가 일이 되든 그 일 자체가 아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그냥 그거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 일이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단순히 일이 아니라 그거는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을 청교도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이 참 독특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평생의 삶을 애쓰며 수고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일,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의미를 주신 일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요,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안타까운 낭비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해석을 하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로 가서 일하는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일주일 내내가 목사만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교회를 하기 때문에 성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부여받은 일터에서 일을 하면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가 성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가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는 기쁨의 삶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한다, 한숨 쉬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내가 오늘도 사명 감당한다, 기쁘다, 행복하다로 살아갈 것인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한숨 짓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콧노래 부르면서 살 건지, 찬양하면서 살 것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 기쁨 속에서 에덴을 다스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라고, 세상으로 보냄받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의 영역에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포함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시간의 영역에서, 공간의 영역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를 포함합니다. 그렇죠? 내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은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다음은요, 가축이나, 그 다음은요,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를 얘기를 합니다. 안식은 나 혼자 누리는 안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삶의 영역 모든 범위에 미치는 안식이어야 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요, 십계명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적 많으시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많으시고, 1계명부터 4계명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대신, 나오네요. 대신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런 말이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야 되고요. 그죠? 4가지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 간음, 도적질, 살간, 도고탐, 그 나머지 계명을 뭐라 그러죠?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니까 부모를 대할 때, 또 이웃을 대할 때,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4계명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대신 계명인데, 이 대신 계명 속에 대인 계명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의 브릿지 역할을 4계명이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안식이, 네가 누려야 되는 그 안식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누리는 그 안식이 너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옆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게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내 아들과 딸, 가족으로 확대되어지고요, 남종과 여종에게 확대되어져야 되고요, 가축과 짐승에게 확대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집안에 머무는 개개개까지 확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진 이 안식이 세상을 향해서 확대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의 계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안식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연장선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내 속에 참 안식이 있어, 나 기쁘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와,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멋있다, 저 삶 속에 안식이 있구나, 저 삶 속에 참 기쁨이 있구나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혹은 종업원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안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누려야 돼요. 여러분 혼자만 안식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함께 가족들과 함께 누려져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동료들과 또 여러분 주인과 여러분 종업원과 함께 누려야 되는 안식이어야 합니다. 나만 잘 믿고 있다고가 아니라 내 삶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 주신 안식이 미쳐져야 돼요. 영향을, 파급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가축, 심지어 이방인들, 객이라도 지나가는 사람도 머물면서, 결국 이 그림이, 이 안식의 진짜 그림이 언제 실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 세계 민족이, 온 세계 방언이 함께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 심지어 짐승까지도.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보면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어린 아기로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회복을,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평화롭고 정말 좋았던 그 짐승들이 막 사람을 공격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막 먹는, 그죠? 먹이사슬, 약육강식의 시대로 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그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평화가 깃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안식이 깃들게 되어진다라는 그림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식의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혹은 우리 이웃들 앞에서 우리 친구들 앞에서 세상 염려 근심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안달복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식으로 함께 초청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고 드러내야 될 안식의 삶이에요.
주일날 짜장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좀 따지지 마시고 딱 유대적인 삶이에요. 딱 유대적인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11조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 나머지 10의 9는 내 겁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써도 됩니까? 10의 1을 드리는 의미는 뭐예요? 10의 10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10의 1을 떼어서 드리면서 나머지 10의 9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를 기억하면서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겁니다를 인정하는 게 11조라면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안식일 주의 날도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설 수 있는, 그래서 이 날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결단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들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어졌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 참 안식을 누리시는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긴장하지 않도록 주님과 회복되어진 이 관계 속에서 창조의 그 은혜로 다시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